안녕하세요, 캐런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죄책감, 거짓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된 죄책감으로부터 나 자신을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그 상처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특별히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일 경우 그렇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혼한 자녀 가정들은 부모의 이혼이 자기 때문이라고 탓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정에 어떤 불행이 닥쳤을 때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가정의 불행이 꼭 자기 때문인 것 같고 자기가 그 집에 불운을 불어오는 것 같고 저주를 불어오는 것 같고 그런 이상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혼을 한 당사자들도 그 이혼의 탓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잘못일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파생된 죄책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은 우선 내 잘못이 아닌데 상처를 나에게 준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짓된 죄책감의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으로 유린을 당한 사람들도 보면 실은 명백한 희생자인데도 혹시 나의 잘못이 있지 않나? 내가 왜 그 자리에 갔었을까? 나에게 무언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자책을 합니다. 저의 경우도 실은 제 삶 가운데 죄책감의 부분,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죽음이 저희 가정에 아주 큰 충격과 불행을 가져왔는데 저희 어머니의 죽음이 현재까지도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물에 빠지셔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것이 단순 사고사일 수도 있고 자살일 수도 있고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저희가 살던 동네에 루머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는. 그런데 그럴 만한 그런 정황들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환경상 저희 어머니가 빚 보증을 잘못 서서 빚도 엄청 많은 상태였고 또한 아버지와의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루머가 도는 것도 저희들에겐 상처였고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거나 굉장히 화가 많이 나면 저희들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엄마가 너희들이 싫어서 자살한 거라고. 너희들이 하도 속을 썩이고 그래서 엄마가 자살을 한 거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때는 정말 나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죄책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엄마에게 잘못한 것들을 굉장히 계속 곱씹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고집이 세서 엄마 말을 안 들었던 것. 지금 생각하면 그 꼬마가 얼마나 뭐 속을 썩였겠어요. 그런데도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죄란 죄목은 다 떠올리면서 내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나 때문에 엄마가 죽은 걸 거라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니야.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내면의 싸움이 있죠. 그러다가 사춘기 때가 돼서는 제 마음속에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우리 아빠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같아도 같이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사랑하는 엄마를 아버지 때문에 잃었다는 그런 아버지에 대한 원망, 분노 이런 것들, 증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알게 되었죠. 실은 저의 잘못도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한 일이, 불행한 일이 발생한 거고, 또한 엄마가 그 죽음을 택했다고 해도 그것은 엄마의 선택이고 엄마의 뭐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그리고 또한 돌이켜보면 엄마에게 어떤 우울증적인 요소들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성인이 돼서는 인간사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라고 저 자신을 탓하거나 아버지를 탓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고 좀 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그 큰 죄책감, 특별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죽음을 야기했던 나의 잘못, 나 때문에일 거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죄책감 때문에 저의 머릿속에서의 생각의 패턴은 어떠한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의 그 패턴이 자리 잡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라고 다가오면요, 무슨 할 얘기가 있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또 너가 이거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그럴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완전하게 치유가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굉장히 그 죄책감의 부분에서 많이 자유로워지게 된 그 계기는 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자유롭게 되었죠.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동안에 계속 그 죄책감으로 시달렸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오게 되는데, 미국에 오게 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몇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을 붙들고 제 안에 있는 그러한 그 죄책감을 무너뜨리려고, 깨트리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딱 깨달음으로 오더라고요. 저는 그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제가 뭔가 행동을 잘하게 되면, 칭찬을 들을 만한 일을 하게 되면 죄책감이 좀 덜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그래도 제 마음속에 그 죄책감이 잘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가슴을 치지는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을 때 우연히 다시 한번 성경을 읽는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는 게 깨달음으로 확 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정말 내가 저주에 묶여 있을 때, 나에게 희망이 없을 때, 내가 용서받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정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구나. 그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좀 모범적으로 살아보려고, 의인으로 살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조금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랑은 상관없이 가장 죄인일 때, 정말 가장 용서받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게 확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떠한 진리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처럼 어떤 묶임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죄책감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굉장히 많이 거절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자기를 증오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이 되는데, 그것에서 정말 벗어나는 길은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올 때, 믿음으로 확 들어올 때 그 죄책감으로부터 많이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이 굉장한 큰 힘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There's no condemnation.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계속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거짓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책감들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죄책감과 나를 짓누르는 생각들, 저주스러운 생각들, 수치감들,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죄의 감옥으로부터, 이 죄책감의 감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정말 그러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정죄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에, 그러한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생명의 법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내적인 속삭임들, 너 때문이야. 너는 우리 집안에 저주를 불러왔어. 너는 우리 집에 불운을 불러왔어. 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속삭임들을 우리가 거절합니다. 그러한 거짓들을 주의 빛 가운데 드러냅니다. 너의 거짓, 너 나가. 거짓말하는 것,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 너 정체를 드러내고 너 나가. 그리고 끊임없는 죄책감, 나로 하여금 나의 존재 자체를 정말 부끄러워하게 하고 나의 존재를 싫어하게 하고 거절을 하고 나를 정말 증오하는 그러한 영, 이 시간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더 이상 내 안에 속할 권리가 없어. 너 나가.
자기 증오, 자기 거절 다 나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는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 나는 그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거짓된 그러한 사실로 나 자신을 올가매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해 돌아가신만 내가 의지합니다. 내가 용서받았음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죄책감에 대해서 기도하며 용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